왜 어떤 사람은 평생 제자리인데 왜 어떤 사람은 점프하듯 인생이 바뀌는지 딱 이 영상 하나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옛날 부자들이 절대 대중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 오늘 여기서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부자들은 돈 버는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 구조를 다루는 법. 신기하게 들리겠지만 세계 부자 가문들은 수백 년 동안 마음, 화건, 언어, 이미지의 원리를 절대 일반인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게 되면 계급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싱크 언드 그로 리치 인터뷰 과정에서 수십 명의 부자들에게 부의 진짜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자가 이렇게 말했죠. 마음의 그림을 먼저 세우고 그 그림대로 살았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초판에는 거의 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벌들이 이 내용을 대중에게 너무 강력하다며 막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폴레온 힐이 밝힌 사실, 부의 비밀을 대중이 알면 사회 계층이 재편될 수 있다. 그래서 책 출간 이전엔 귀족과 재벌, 상류층 사이에서만 비밀 노트 형태로 돌았습니다. 찰스 헤넬의 마스터키 시스템은 1940년 전 미국 대기업 CEO들이 비밀 교재처럼 사용한 책입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형태로 살아간다. 따라서 마음을 다루는 사람은 환경을 주도하게 된다. 이걸 일반 백성에게 공개하면 일반인도 왕족 귀족 부자와 같은 사고 체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감춰졌습니다. 월레스 와틀스의 부자가 되는 과학. 와틀스는 단언합니다. 부자는 운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이 책을 본 사람들은 평생 가난하던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류층에서는 절대로 대중이 따라하면 안 되는 책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 대중에게 알려지면 안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을 다루는 사람은 결국 현실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뒤집어지고 결과가 바뀌면 계급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은 불안해야 통제된다. 대중은 두려움 속에 살아야 움직이지 않는다. 확신을 가진 개인은 계급을 넘는다. 즉,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면 더 이상 관리 지배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엘리트는 이 지식을 숨겼습니다. 나폴레온 힐, 월레스 와틀스, 찰스 헤넬, 에머슨 등이 부와 성공의 비밀을 공개한 뒤 미국 거부들은 실제로 반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식이 대중에게 가면 중산층이 대량으로 생겨 기존 부의 구조가 붕괴된다. 즉, 마음, 화건, 믿음, 상상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부의 구조를 깨는 무기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종교 권력 재벌이 이 개념을 감추거나 신비주의로 밀어버려 대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고대 로마, 그리스, 유럽 귀족들은 마음 상태가 곧 운과 결과를 바꾼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긍정적 자기암시, 명상, 당시엔 사색이라고 부름, 고요 훈련, 자기 이미지 관리, 학원에 가까운 언어 규칙, 왕족과 귀족 교육에서 정규 커리큘럼이었는데 일반 백성에게는 절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불안, 두려움 상태에 있을수록 더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마음이 안정되면 군주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 사용법은 소수 엘리트에만 퍼졌습니다.
돈은 언어가 명확한 사람에게 모입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 언어 규칙은 왕족과 부자들에게만 전수됐습니다. 부정언어 금지, 부정적 예언 금지, 자기 비하 금지, 확언 문장으로 하루 시작. 이것은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에서 행동, 결과로 설명되는 원리이고, 신앙적으로는 혀의 권세, 입술의 열매, 말한 그대로 되리라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운이 아니라 사고방식으로 계급을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트는 쉬쉬했습니다. 정리하면 옛 부자들이 쉬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사람은 환경을 다스리고 결국 부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계급이 무너지고 부의 구조가 뒤집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렇듯 마음을 다루는 법을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어 행동합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면 짜증으로, 의심, 불안이 느껴지면 언어가 거칠어지는, 즉 부정적인 삶이 악순환으로 흐릅니다. 그 잠재의식이 곧 안 될 것 같은 느낌에서 현실의 결론으로 받아들입니다. 돈 없으면 불안, 막히면 멈춤, 미래를 현재 감정으로 판단. 일단 걱정부터 하고 봅니다. 하지만 내면의 마음을 다루는 사람들은 현실보다 내면, 이미지를 더 신뢰합니다. 감정보다 말, 확언, 그림을 기준으로 삼아 안 될 것 같아도 이미 이루어짐으로 선포합니다. 돈 없어도 길이 열린다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막혀도 반드시 다음 단계가 있다고 전제, 걱정하지 않고 상상으로 먼저 미래를 설계합니다. 감정은 정보일 뿐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보고 마인드셋을 하며 감정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운, 결과, 인생 곡선을 갈라놓습니다. 옛 부자들은 돈이 아니라 바로 내면을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내면의 그림을 따라오고 내면의 그림을 만든 사람만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새로운 문을 하나 연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 채널은 바로 그 내면의 변화를 현실의 결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가장 깊고 가장 실제적으로 다룹니다. 실천 가능한 부자 마인드셋 17가지 원칙에 들어가기 전 지금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나는 내면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남기시면 당신의 마음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읽기만 하는 마인드셋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적용 중심 원칙만 추려드립니다. 실천 가능한 부자 마인드셋 8가지 원칙 1. 돈을 문제가 아니라 도구로 본다. 가난한 생각, 돈 때문에 걱정. 부자 생각, 돈은 내가 목표를 이루게 하는 도구. 현실 적용. 지금 돈이 없어도 돈이 문제라는 시선을 거두는 순간 문제가 줄어든다. 이미 공급 속에 있다는 관점으로 산다. 원칙 2. 가난한 생각, 부족 걱정. 부자 생각, 이미 준비된 공급 선택. 실천. 아침마다 말하기. 하나님은 이미 공급하셨고 나는 그 공급 안에 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가 아니다. 받은 줄로이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통치, 결정권, 인생의 문을 여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영적 법칙입니다. 즉 문이 열린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렸다고 믿을 때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여는 문은 먼저 마음에서 열리고 그 다음 현실에서 열린다. 그리고 아무도 닫지 못한다.
여기서 아무도 노바디는 사람, 마귀, 사건, 돈, 부족함, 조건까지 포함한다. 그러므로 현실은 이렇게 보일 수 있다. 돈이 없어도, 상황이 막혀도, 일이 풀리지 않아도, 도와줄 사람 없어도,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인생의 핵심 문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다. 돈이 없어도 막을 수 없다. 능력이 부족해도 막을 수 없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막을 수 없다. 현실이 부족해도 막을 수 없다. 경쟁자가 많아도 상관없다. 주변 평가와 조건은 결정권이 없다. 왜냐하면 결정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문은 이미 열렸다. 당신이 보는 현실은 잠깐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시킬 힘은 없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다스리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의심, 불안, 걱정에서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는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말은 곧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에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다. 과정이 어긋나도 괜찮다. 다른 사람이 방해해도 상관없다. 결과는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인생에 적용하는 훈련을 합니다. 재정 문제, 공급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 당신이 계산해도 길이 없어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 못한 통로를 연다. 건강 문제, 하나님이 문을 연다. 조건이 부족한데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열린다. 자녀 문제, 하나님이 유리한 환경을 여신다. 성적보다 길, 성향보다 기회를 여신다. 사업, 일자리, 하나님이 문을 여심. 자격이 모자라도 특별히 문이 열린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문을 여셨다고 말하실까요? 이 말씀에 숨겨진 의도는 이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문은 내가 열었고 너는 그 문을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하면 불안하지만 결과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결정한다. 원칙 3.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불안, 두려움으로 선택. 예를 들어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은 사람. 원칙, 계획, 기준으로 선택. 24시간 보류. 문제를 막힘이 아니라 기회로 재해서 모든 문제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올라서구나. 새 통로가 열렸네. 새로운 기회를 맞았어. 의식을 다르게 한다. 돈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한다. 감정의 사람, 이게 돈이 될까? 의심부터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가치가 목적, 돈은 따라오는 결과이다. 나는 무엇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속도보다 방향을 우선시한다. 감정적 생각, 빨리, 급하게 결정, 결과 중심. 마음을 다스리는 자 생각, 정확한 방향, 반복 중심 습관화를 중시. 실천. 하루 10분 명상, 기도로 내면 점검하기. 돈을 흘려보내면 다시 돌아온다는 원칙.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소비가 아니라 순환을 안다. 적용. 기부, 헌금, 투자, 교육비. 흘려보내면 반드시 더 크게 돌아온다는 확신. 내 탓이 아니라 내 책임으로 본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본다. 실천. 문제 생기면 3초 뒤에 말하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선택하는 삶,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는 삶의 토대가 세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에 흔들릴 때는 절대 전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오늘 배운 원칙 한 가지만 붙들어도 여러분의 재정, 감정, 관계, 자녀 문제까지
흔들리던 영역이 질서로 정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선택할 원칙은 이것입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 한 줄이 바로 내면을 바꾸는 첫 번째 결단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여는 문을 어떻게 실제 현실에서 경험하는가, 그 비밀을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세요. 당신은 감정의 종이 아니라 원칙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